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 위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고개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그 친히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시간에 온전히 감싸 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옹이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뒤에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메시지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6번째 말씀으로서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그 옥합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겠습니다. 흔히들 보통 교회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마태복음 1장, 2장 또는 그 누가복음 2장 또는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7장에 있는 말씀 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이 오늘 그 마리아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어린 양의 그 신부의 메시지를 대언하라 하는 그런 제가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읽었던 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또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똑같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합해보면 이것이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한 그런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거기서는 이 베다니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 근처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 들었던 그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은 특별히 그 크리스마스에 혹시 이것이 잘 맞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한 것이 12월 25일 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안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양떼를 데리고 목자들이 그 들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때가 9월 초가 마지막입니다. 아니면 9월 중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로 따지는 나팔절이나 아니면 그 2주 후에 있는 그 장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 그때가 아마 마지막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그 성경의 구조로도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애굽에서부터 그 겨울을 축제로 보내면서 지내던 그 겨울 신이 있어요. 이것을 the Feast of Winter, 이거를 축제를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컨스탄틴 황제 때 335년 그 전후에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로마 주교에서 이것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난날로 우리 정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anyhow,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과 오늘 그 마리아의 옥합의 그 사건과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흔히들 그 교회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 옥합을 깨라고 막 푸시를 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면은 전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백그라운드가, 그 사람들의 그 컬처, 그 사람들의 이 커스텀, 이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절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 그 여자들에게 좋아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여자들이 그 향수이죠. 그거를 많이들 바르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향수가 전부 다 그 케미칼, 이 화학 성분을 해서 그래서 다 이걸 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냄새를 다 만들죠. 아주 지독하게, 아주 참 또 그리고 연하게 해서 이것을 비싼 가격으로 아주 그 병을 아름답게 해 가지고 향수를 팝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발랐던 그 향수는 향유라고 하죠. 향수가 향유인데 이거를 아주 멀리서 인도에서 또 아니면은 네팔 그쪽 그 동방 나라에서 이것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상인들을 통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여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바릅니다.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그 향수를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여기서는 옥합이라고 그러는데 옥합은 뭐 옥으로 만든 박스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알라베스크 플래스크라고 그러죠. 알라베스크 왜죠? 호리병처럼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이렇게 목이 길쭉하고 그런 그 조그만 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줄에다 매 가지고 그래서 목걸이를 하고 그러고 다녀요. 그게 그 유대인 여자들의 한 그 중요한 그 장식이고 자기 자랑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소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안식일 날에도 그 사바스에도 이거를 걸고 그리고 회당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 옛날 그 유대인들 기록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그 향유를 가지고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그 위생 시설이 잘 돼 있고 매일 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한 날이 돼야만 전체 목욕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몸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땀도 나고. 그래서 그 향수를 여자들은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바르고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컬처고 또 그 커스텀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는 가장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연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내용에서는 그 바로 조연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 여태까지는 제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쭉 얘기할 적에 그 신부의 후보생들이 누구냐,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 이 손님이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 집에 모셔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같이 저녁을 대접할 적에, 음식을 대접할 적에 이제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그 옛날에 낮은 밥상 있죠. 아주 짧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짧은 밥상, 이렇게 아주 탁상 같은 거, 아주 밥상 같은 거예요. 그런 게 긴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는 방석이나 이런 걸 쭉 깔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그걸 먹습니다. 여자들이 밑에서 또 음식들을 가져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3, 4마일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갈 때는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년에 그 중요한 계절 때 예루살렘을 갈릴리에서 가실 때는 반드시 이제 그 베다니를 통해서 거길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거기서 살고 있죠. 근데 거기 또 여기 보면 오늘 문둥이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 그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계신 곳이라 하면서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쭉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아마 그 나사로의 집과 그 다음에 문둥이 시몬의 집이 바로 그 옆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데 문둥이 같으면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따로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추측컨대 이 문둥이 시몬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아마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사람을 기억할 때에 문둥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지금 그 문둥이 시몬의 집과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때 한 여자 바로 마리아가 들어와서 이제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이제 부으십니다. 여기서는 머리 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마 양쪽을 다 부으신 것 같아요. 양쪽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발에다가도 붓고 그리고 발에다 부었을 때는 그 마리아가 자기 머리 털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다음에 그것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를 풀질 않아요. 보통 다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 싸기도 하고 이게 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통 자기 남편이나 자기 가정들에서는 이걸 머리를 푸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이제 그 발을 씻는 이거는 최고의 그 경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서 그 옥합을 깬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예수님이 그 칭찬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냉혹하게 훈련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백부장 고넬리오에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칭찬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그 컴플리멘트 이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말로 짰어요. 우리말로 굉장히 아주 엄격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만큼은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런 엄청난 그러한 말씀을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손님들은 그 집에 오면은 이제 큰 집이면은 종들이 하지만은 그렇지 크지 않은 그런 집이면은 그 집에 있는 여인들이 가서 그 손님의 이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이나 아니면 그 향유를 약간 손을 찍어서 이렇게 발라드립니다. 그래서 몸의 땀 냄새를 없애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커스텀이고 또 주인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에 베다니에 그 밑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과 또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의 집에서 지내고 그 다음 날 이제 썬데이에 종려주일에 그다음에 그 덩키 그 위에 타시고 그다음에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그것을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라 무척 비싼 이런 향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14장 3절에 보면은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똑같은 내용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여기 한 근은 1파운드라고 뜻이에요. 병에 1파운드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 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겁니다. 그 당시에 집은 이렇게 토담으로 지은 그러한 깜깜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향유 냄새가 그 향수 냄새가 아주 가득하게 퍼진 겁니다. 이 향유를 그 순전한 나드라고 했는데 그게 그 원래가 무슨 향유냐 하면은 그 스파이크 나드라고 그래요. 스파이크 나드라고 이 원산지가 인도 그 네팔에서 그 자연생으로 야생 그 뿌리와 줄에서 이제 수증기를 해가지고 축출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아주 소량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향유입니다. 향주. 근데 그 냄새가 아주 굉장히 헤비해요. 무겁고 그다음에 은은하고 그다음에 달콤한 그런 그 나무향, 우디라고 그러죠. 우디향.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적에 그 샘플을 하나 사왔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제가 이거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냄새를 한번 맡았더니 이 은은한 냄새가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구나. 마리아가 이거를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부은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물론 그 당시에 향유가 비쌉니다. 비싼데 이 한 파운드니까 얼마나 더 비싸요? 조그만 병에다 집어넣어서 파는 것이 그렇게 비싸다면은 이게 한 파운드면은 정말 300파운드가 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 300파운드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파운드에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엄청나게 비싼 향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 그 청년들이, 젊은 그 장정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은 그 다음에 노임이, 레이버, 웨이지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1년이 360일입니다. 365일이 아니라 360일에. 거기서 이제 그 안식일을 다 빼고 나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300일 정도로 잡고, 1년치 쌀알입니다. 1년치 연봉이에요, 연봉. 그만한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발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리아에게는 그 당시에 처녀가 이거를 가지고 자기 결혼식 때 그것을 자기가 쓰려고 오래오래 모아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부모가 여기 안 나와요. 아마 추측컨대 어려서 아마 그 부모가 다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니하고 그 다음에 그 오라비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양 그 털 이것도 실도 해주고 가서 올리브 오일 이것들도 가서 짜주고 또 포도도 따주고 하면서 그 푼푼이 모은 돈으로 이것을 스파이크 나들 이거를 모아가지고 1파운드를 만들어서 자기 시집 갈 때 쓰려고. 그런데 바로 자기 남편을 만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걸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는 그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을 적에 그 제자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용감한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겠죠. 그 주님께서 틈만 나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실 적에 그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마리아는 그걸 믿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왔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장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과 그 마리아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그걸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그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했어요. 많은 여인들이 자기 조그만 목에 그 향유병을 달고 다니지만은 그거 가지고 힘을 다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가장 아끼고 그리고 모았던 이것을 나에게 다 주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장사는 원래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예물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몰약이라고 하는 머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 죽었을 때 쓰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썩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 장사하는데 냄새 나지 않게 위해서 아주 지독한 그러한 몰약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쓰는데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이 내 장사하는 데 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이제 예수님이 가서 이제 거기서 왕권을 가지면은 그러면 나를 잊지 마소서 나를 한 자리 해주소서 그것을 머리에 두고 자기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간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베스트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를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칭찬을 해 주시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갔느냐? 예수님에게 가서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요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하면서 떠드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가서 조용히 이제 곧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자기의 최고의 것을 이제 마리아는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제 마리아는 알면서 주님의 발에 주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처녀는 나의 이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자기 오빠,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던 것을 살렸은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느끼면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말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들 한번 우리 한번 좀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크리스천들 전부 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참 자기의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팔을 불고 다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다가와서 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자 하면 다 도망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남겨놓고 다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크리스마스의 이 진정한 메시지의 그 뜻은 예수님은 아직 이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땅에, 이 죄 많은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메인 포커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죄에서 타락한 그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미리 예정을 하시고 여인의 후손에게서 이제 그 씨가 나오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이제 주님께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참에 이제 그 여인의 뱃속에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냥 full grown 그 man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과 똑같이 뱃속에서 9개월을 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그때 누가 읽었느냐 하면 바로 마리아가 읽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머리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은 바로 예수님이 죽는 날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죄 많은 지구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죽는 날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들,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분신이 이 땅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죽는 날을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마리아가 느끼고 위로해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인정하시는 그 말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하는 그것을 정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면 바로 자기들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가까이서 나를 섬겼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가야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만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유대인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이제 배반을 당해서 붙잡혔죠. 그런데 그 붙잡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던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물끄러미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이제 참 믿음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들을 죽어야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보고만 계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그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다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밤새도록 그다음에 굴욕을 당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를 이제 그 폭도들에게 내어 주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그때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를 향한 그 좁은 길,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돌길을 거기를 이제 걸어갑니다. 그 피땀이 그 정말 범벅이 되어서 그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헝클어진 그 머리카락 사이로 마리아가 머리에 부은 그 사랑의 향유가 그 코 밑에서 은은히 맞춰지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 숨이 콱콱 막히면서 그 고난의 숨을 거두실 때에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 마리아의 그 스파이크나드의 그 향유가 냄새가 그대로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머리와 손에서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의 그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그 스파이크나드 그 향유의 냄새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서도 아니 이미 승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머리와 온 몸은 마리아의 그 사랑을 농축한 그 엑기스 바로 그 향유로 가득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를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너의 이름이 같이 전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향유는 그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에게 발려졌고 예수님에게 그 냄새가 배었던 그 향유는 정말 오래 갔습니다. 지금도 그 은은한 냄새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인디아에서도 저 남미에서도 이것이 같이 그 냄새가 은은히 퍼져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사랑의 향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예수님의 그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사랑의 향유, 마리아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주님께서 그것을 찾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처음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그 마리아의 향유, 그 마리아의 그 순전한 엑기스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와서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이제는 간다라고 하면서 잠깐 왔다가 그 30대 초반에 이 세상에 와서 왜 진작부터 그러면 일찍부터 그 광야에서 그 존 더 배프티스트 그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일찍부터 가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왜 그냥 숨겨서 그냥 몫으로 그 카펜터로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한 이제 3년 반 정도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셨을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가 그대로 아시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때 마리아가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같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가장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의 그 가슴에 머리를 대고서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참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예수님에게 응섭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댔던 그 요한의 그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심장이 뛰는 쿵쾅거리는 그런 소리였을까? 예수님의 그 심장의 소리를 만약에 그 영의 귀를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한 영혼, 또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구해야 된다. 영혼을 구해야 된다 하는 그 영혼 외치는 그러한 주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전체 다를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죄 많은 인간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을 지으신 자를 우리가 핍박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내 이름으로 오는 그런 자를 이제 너희들이 영접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말 이 참 때 많고 죄 많고 하는 이 교회, 이 속에서 인간들이 그냥 그 리추얼한 그러한 종교 의식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그 살을 맞대는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것을 안 마리아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지금 여기에 그 시몬 문둥이 집에서 또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파티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 Feast of Eating을 먹는 그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먹는 그 파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마지막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그 데코레이션과 크리스마스의 그 무드와 크리스마스의 캐럴과 크리스마스의 선물과 이것에 전부 다 정신을 다 빨리고 있어요. 무엇이 크리스마스 원인인가? 누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인가? 크리스마스의 모든 그 기프트에 주는 그 바로 그 홀 블레싱의 리소스가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진리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과 같이 똑같이 가면은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제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어린 나이로 와서 그냥 말 구유에서 그렇게 그 캐톨릭에서 그냥 항상 마리아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옛날 얘기고 내가 올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말로 교회들이 깨어나서 마지막 때 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힘을 다해서 베스트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 이때에, 그런데 교회들은 지금 잠자기에 지금 너무 바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올림픽에서 400m 계주의 제일 마지막 바톤을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열심히 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홀 팀이 내가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관중 속에서는 예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뛰어라. 힘들지만 끝까지 뛰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나도 너에게 최고로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마리아와 같이 정말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아주는 그러한 칭찬을 해주고 싶다 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이 모리가 저희들은 정말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몇 년 동안을 저희들은 뛰어왔습니다. 그 천국은 확실히 있다 하는 그 책을 저희들이 읽고서, 제가 그 책을 먼저 읽고 그 책을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책의 말씀이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그래서 우리 작은 아미 선교교를 통해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비록 몇 명 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성도님들 통해서 여기에 참 그 PA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CD를 만들어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적어도 4만 개, 5만 개를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 전체를 다 뿌리는 그러한 일을 했었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의자들을 또 성도님의 손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불셀의 책 영어를 이거를 또 성도님의 손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기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이 또 어떤 성도님의 그 참 80노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그 전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지금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아니 한국에서까지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참 저희들은 두렵고 그리고 놀랄 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의 최선을 다해서 아까 그 마리아가 한 것처럼 저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마지막 때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가 깨어서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잠자는 교회를 이제 불 깨워서 일으켜서 그래서 준비시키려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쓰임 받는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그러한 체험을 저희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우리에게 헌금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저는 지금도 알지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곧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해야 하시는 주님의 일은 얼마나 더 크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그냥 남아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서 그래서 이제 수많은 악한 영들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그러한 군사들과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주님의 그 계획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세상하고 짝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같이 파티하니까 나도 같이 파티에 쫓아다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만을 믿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그 마리아처럼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목자된 저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이나 이 세상의 자랑이나 이 세상의 이런 희망 같은 거는 이제는 다 접어둡시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그 내가 보여줄 사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와서 데리고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사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미 이제 그 모든 사인은 이제 큰 환란 때, 대환란 때 일어날 거기에 대한 사인만 있고 한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사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배도하는 일을 열심히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을 읽고 좋아하다가 어느새 이제는 나도 모르게 다 뒤로 팽개치고 그리고 세상하고 같이 짝하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그 사인이다 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쉬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9.11 사태를
거기에 대한 그 아마추어들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은 그 비디오 카메라 찍은 것을 쭉 편집을 해서 봤어요. 그런데 훨씬 더 무서워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타워가 그게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완전히 찢어가지고서 완전히 재가 쫙 그 월스트리트 쪽으로 그게 뿜어져 나오는 이것을 아마추어들이 사진 찍은 걸 다 편집을 해서 그래서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예고편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먼 옛날이 됐어요. 지금은 테러라고 하는 얘기도 잘 꺼내지를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것을 내가 정말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일,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더 기다리면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란의 핵무기로 완전히 다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전멸을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제는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국이 기다리는 그 12월까지 이제 이스라엘에게 기다려달라 하는 그 시간도 거의 다 지났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불가피하게 이란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란뿐만이 아니라 온 그 주위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과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와 그리고 이제 요르단, 이집트가 전체로 다시 이스라엘 공격할 것은 이제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홀드를 하고 계세요. 왜 홀드를 하고 계시냐? 먼저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한 이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들을 데려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리스트레이너, 그 막는 자들이 같이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멀시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도 여기에 성령이 남아서 택한 사람들을 숨겨놓고 기도가 하셔야,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우리가 흥청망청 시간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신부의 후보생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자꾸 발을 양다리를 거치고서 그리고서 따라옵니다. 저의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쭉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와요. 참 좋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꼭 한번 다시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참 아주 굉장히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때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make sense 하고 agree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세상에 바쁘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육육육도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건 나중에 뒷절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적어도 신부가 되길 원하겠다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의 그 군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걸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내가 누구를 붙잡느냐, 이것을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그래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돌짝에 뿌려진 씨앗과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씌어진 씨앗은 다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다 좋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반가워하고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싹이 날 때 그 다음에 이게 밑에 뿌리가 없어서 다 사그러지고 다 말라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풀이해 주셨냐면은 그것이 그들의 재리와 염려와 세상 염려와 먹을 것 걱정 또 이것 때문에 다 스스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믿고 따라오느냐 아니면은 내가 편한 대로 쉬운 대로 타협해 가면서 그래서 하느냐.
내 어디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다가오는 그 말씀,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의 귀가 열려있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9.11 사태의 그것을 다시 보면서 그 근처에 있는 몇 블락 떨어진 아파트에서 찍은 그 사진들을 보면서 Two buildings are gone. 두 큰 높은 빌딩이 없어졌어요. 불과 1시간 조금 넘어서 그 큰 높은 빌딩이 거기서 없어졌어요. 제가 뉴욕에서 학교 다닐 때 거기 빌딩에 갔었습니다. 거기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 익스프레스 엘리베이터를 3개수를 이렇게 갈아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모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세계 무역센터입니다. 그 자랑이 그냥 그대로 재르다가 그냥 새까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래전에 꾸었던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두울 때 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껌껌한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산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서 중반쯤 돼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많이 올라오던 사람들이 없어요. 뭐 얼마 안 됩니다. 계속해서 위를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 불과 한 3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서 깜깜한데 밑을 바라봤더니 그 밑에는 아주 큰 시예요. 시가 큰 시인데 이상하게 그 꼭대기에서 밑에 그 시에 있는 그 많은 집들을 아주 그 안에까지 훤히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 당시가 무슨 크리스마스였는지 아니면 뉴 이어스 이브 파티였었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샴페인을 들고 전부 다 아주 새 옷들을 입고 그리고 전부 다 토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기쁘게 서로 웃고 담소하면서 깔깔거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집집마다 다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밑에 있는 집들을 볼 수가 있었나 했을 적에 갑자기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집이 흔들리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모든 음식 테이블이 술병들이 다 넘어지고 그냥 다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 깔깔거리고 웃던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완전히 케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혼돈. 그러고 그냥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땅이 쫙 열리면서 그 집들이 다 그 땅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큰 지진이 나서 구약에서 땅이 열리고 입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다 삼켰다 하는 것을 바로 제가 그대로 봤습니다. 다 땅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그 큰 집들, 많은 집들, 빌딩들이 그렇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술잔을 들고서 깔깔거리고 웃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다시 덮습니다. 덮는데 그 위에는 집들은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땅이 쫙 덮습니다.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꼭대기에서 제가 그것을 쫙 내려다 보면서 너무너무 소름치는 것을 지금도 제가 피부로 느끼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내 때가 다 찼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내가 참고 기다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참 신부를 내가 아직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리아같이 마지막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제자들처럼 목숨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9년의 크리스마스는 이제 며칠 지나면 왔다가 또 지나갑니다. 과연 2010년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낼까?
안 지낼까? 저는 항상 그 마지막 때 되면은 그 연말이 되면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겁주기 위해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지금 다 여러 그 세계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제가 종합을 해보고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자로서 제가 해야 될, 또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에 달렸어요. 제가 저는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저는 최선을 다하러 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대답을 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은 내가 모든 것 가장 그렇게 아끼고 원하는 것 하나 내가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쉽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정말 우리가 예수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고 얼마나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인가 그리고 그러한 그 신부의 후보생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기쁜 메시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 참 너무나 심하고 과격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챌린지가 됐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해이했던 그런 나의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것을 깨닫는 상태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이제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마리아처럼 따라가려 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용서 숨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고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마리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2009년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대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파티에 취해서 그래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열심히 하다가 내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또 내주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또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신부 후보생들 그들의 가슴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가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메시지가 정말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정말로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결단이 쓰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 찬송 영광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